고난 중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고난 중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거니와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제 인생의 말씀이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기에 오히려 더 잘 전하지 못하고 읽기만 해도 저는 눈물이 나는 말씀이고요. 제 인생의 고비와 위기 때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를 통해 주셔서 제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듯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과 당신을 향한 그 약속이 꼭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두려운 고난의 위험성은 바로 고독감입니다.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겹고 어렵고 두려운데 나를 더 힘겹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은 나는 버려졌다, 모두가 나를 떠나갔다, 나는 혼자다라는 그 처절한 고독감과 외로움이 나를 실제로는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일부러 한번 살펴봤어요. 사람이 고독하면, 사람이 외로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마음이 울적하고 서러우며 실망하고 가슴 아프고 여러분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라는, 나는 버려졌다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버린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미워하시고 버리신 자고 고난이 없고 형통하면 하나님 사랑하신 자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한 자와 하나님 버린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심으로, 위로를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도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께 서러움과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고 이별하게 만드는데 이 고난과 아픔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마귀의 수작이 바로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이 날 떠나셨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진짜로 떠나가게 만들려는,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별시키고 격리시키려는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아주 CCC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캠퍼스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C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CCC가 아니라 CC를 어떻게든 이별하게 만드는 캠퍼스 커플 커터,
그래서 CCC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어제 보니까 네 남자친구 저기서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미팅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상대편에 알려줘서 어떻게든 CC를 깨트린 CCC가 여러분 이 마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적지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수작질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 있습니까? 오늘도 이때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 꼭 듣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음성과 약속을 꼭 듣는 시간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과 평탄함, 축복과 부요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과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려면 고난의 유무가 아니에요. 고난에 있고 없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유무예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느냐,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있느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고난의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별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도 고난 중에 소망의 유무로, 고난 중에 말씀의 유무로, 고난 중에 은혜의 유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잘됨,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건강함, 우리의 화목함, 우리의 인간적 즐거움이 그분을 외면하게 만든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나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화목하고 즐겁고 내가 풍족하고 건강할 때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돈에 취해, 관계에 취해, 즐거움에 취해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나만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그냥 세상은 오늘도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고 그 즐거웠고 평안함은 내 곁을 멀어질 때 유일하게 내 곁을 지키시고 계신 분 하나님만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나바호족의 성인식은 특별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성년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줘야 하는데 그때 그 나바호족에서는 대대로 이어오는 전통이 늑대와 맹수가 울거리는 저 깊은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버텨야지만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 어린 소년, 아직은 성인이라 부를 수 없는 그 16살짜리 소년을 이제 깊은 숲속 해가 이미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두려운 숲속 한복판에 그 아들을 내버려두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뒤돌아 떠나갑니다. 그 어린 소년은 혼자서 그 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쥐어준 그 창 하나를 그냥 막 땀이 배어 나올 정도로 꽉 쥐고 두려운 마음에 또 나를 너무나도 냉정하게 여기에 버리고 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웁니다. 근데 드디어 그 두려웠던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르기 시작할 때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냉정하게 내버려 두고 떠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실은 언제 내 아들에게
오늘도 닥칠 위험, 언제 내 아들에게 뛰어들 맹수, 늑대가 있을지 몰라. 저 나무 뒤에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채로 손가락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미칠 위험을 오늘도 아버지는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활시위를 당기며 자기 곁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떠오를 때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냉정하게 떠난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아들은 펑펑 울며 그 가슴품에 안겨, 나도 저런 진정한 책임감 있는, 내 사랑한 자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어른이 돼야지 다짐하는 것이 진짜 성인식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까?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냉정하게 나를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 나를 내동댕이 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당신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당신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당신 곁을 지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 아버지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혼자인 듯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계시죠?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 기가 막힌 예배의 은혜를 통해, 기가 막힌 한 자락의 찬양의 위로를 통해, 기가 막힌 중보 기도자를 통해, 기가 막힌 내 신앙의 협력자들을 인해 당신의 손을 친히 꼭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입니다. 오늘도 당신 옆에 있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그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우들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을 친히 붙드시는 그 따뜻한 손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우리 갈망 때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켜낸 아버지처럼, 나바오족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의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곁에 늘 지키고 계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 속에 꼭 느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를 삼키는 것은 그 두려워했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나를 결국 삼키고 넘어뜨리는 건 내가 그토록 무서웠던 그 상황,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처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 앞에 나의 두려움, 그 두려움 자체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폭풍으로 인해 곤란을 당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은 그에게로 친히 다가가셔서 오늘도 그들을 위로하려 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시고 스스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보호자임을 보여주셨건만, 정작 그가 넘어지고 빠진 것은 그가 바로 갖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허적거리고 물속에 빠져 그는 오늘도 곤란당하는 거지, 실은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의 가장 큰 위기였지 그 풍랑과 바람이 그를 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은 실패와 손해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고난은 유익의 시간이다 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꾸역꾸역 어찌됐든 그 고난만 잘 이겨내고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이전보다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그 고난부터 겨우 벗어나 꾸역꾸역 이겨내고 간당간당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전기케 하십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세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에요. 다윗이 만난 골리앗을 보세요. 이건 처절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맞닥뜨린 그 시퍼런 홍해바다를 보세요. 이건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론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에게 찾아온 골리앗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 앞에 펼쳐진 그 시퍼런 두려운 홍해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며 놓아주지 않던 그 과거의 모든 문제, 과거의 죄의 습성, 과거에 내가 노예로 잡혀 있었던 바로의 철병거가 그 안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끊어지고 과거가 단절되고 과거의 수치가 묻혀지는 순간이 바로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나는 뭔가 손해보고, 아니, 고난만 겨우 이겨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만 겨우 통과해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 고난으로 인해 나를 더 굳세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더 높이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흥시키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입니다. 믿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게 신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주는 것이 나에게 선하고 유익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다온이가 열이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자, 열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온이 그 어린 것이 초콜릿을 좋아하지 그 쓰디 쓴 실험약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입을 벌리고 뭐 독립투사 마냥 입을 강제로 벌려서 엄마 아빠는 꼼짝 못하게 그 아이를 제압하고 약을 막 쑤셔둡니다. 다온이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올 게 왔다. 나는 이 사람들의 친자녀가 아니다. 나의 부모는 어딘가 다른 곳에 계시다. 이것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아니죠. 사랑은 믿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써요, 고난은. 와, 이놈의 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람이 홍삼을 챙겨줍니다. 써요. 콜라를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홍삼을 챙겨줘요. 먹습니다. 써요. 근데 이것이 살아낼 힘이 됨을 알고, 약을 먹을 때 이것이 내가 살아날 이유임을 아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 꼭 믿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요, 혼나요. 훈계받고 책망받으면 미련하고
미성숙한 애들은, 철없는 애들은, 자, 혼났어요. 그럼 뭐에 집중하는지 알아요? 책망, 훈계, 이 혼남의 과정과 수단에만 어우씨, 오늘 빗자루를 맞았어. 오늘 구구단을 10번 썼어. 외출금지 일주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고난에만, 즉 훈계와 책망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미련한 애들이에요. 근데 성숙한 애들은 뭐예요? 혼나. 그러면 그 책망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왜 혼나고, 아버지는 나를, 어머니는 나를, 선생님은 나를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주시려 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미련한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는 고난이 오면 고난에만 집착해요. 고난. 저 홍해의 깊이가 몇 장인데 도대체 몇 미터예요, 홍해가?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봐봐, 자기들하고 달라요. 이게 75세 이상은 빵빵 터져요, 저게. 여리고성 만나잖아요? 그 여리고성 두께만 관심, 여리고성 두께. 몇 자요? 이건 안 터지네.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 한 자, 두 자, 세 자, 6겹이 한 뼘이나 된다. 골리앗의 키에 관심이 많아요. 몇 대 맞았는지, 골리앗의 키는 얼마인지, 홍해의 깊이는 얼마나 깊었는고, 여리고성 두께는 얼마나 두꺼웠는고. 이건 미련한 자들이야. 맨날 고난 당해도 그냥 고난만 연구하다 끝나지만,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롭고 성숙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들, 여리고성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지? 이 홍해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지? 혼을 낸 목적에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제가 엊그저께 한 6개월을 참다가 우리 정민 형제를 내가 혼을 냈어. 정민아, 내가 6개월 동안 너 벼르고 버리다 혼낸다. 너는 몸뚱이만 앉아있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내가 정확한 퍼센티지 수로 한번 대충 따져보면 100이라면 예배 드리는 순간 진짜 예배는 30밖에 안 드린다. 너무 화가 나. 혼을 냈어. 근데 혼나고 있는데 또 엄마 아빠가 내려왔어. 근데 그 다음날 감사의 문자가 장문으로 왔어요. 고맙다고. 우리 자식 관심 가져주시고. 솔직히 그래. 그거 고마워야 돼요. 아니, 이렇게 바쁜 담임 목사가 저 어린애한테 관심이 있는 거, 어린애의 딴짓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이거 지적해 줄 수 있는 거. 솔직히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싶고요. 목사님들 잘 안 해요. 제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드리지 않는 거, 이거 관심, 이거 사랑이에요. 혼난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혼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했는지 목사님의 그 혼냄의 목적에 관심 갖고 제가 앞으로 더 똑바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게요. 근데 앞으로 오잖아, 이제. 앞에 앉아. 맨날 저 구석장에 앉아서 공부 못하는 것들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에 관심을 갖잖아.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를 안 쓰잖아. 나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영어 한 20개 나왔어야 돼. 그냥 안 써, 난. 보니까 참 참담한 현실이, 제가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보셨어요? 아이들이 요즘에 독해 이해력이 완전히 거의 막 밑바닥 수준이래.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어떤 진행하던 이런 행사가 뭔가 잘못돼서 어그러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 측에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사정과 이런 것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이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사과하면서 심심하다니. 심심한 건 아니죠. 참 무책임하네. 우리는 안 심심해요? 이렇게 제 댓글이, 이 무식한 것들. 그 어린애들이 안에 화만 많어. 나는 그래, 젊은이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어른들을 꼰대와 안 꼰대로 자기들이 구분해.
근데 너나 잘하세요. 이게 꼰대인가? 난 진짜 니들은 너무 무식한 거야. 심심한 사과를 한댔더니 사과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지 심심한 건 아니죠. 이런 무식한. 근데 그런 댓글이 막 100개가 달려요. 모르는 거야, 심심한 게. 여기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또 저 사람 참 고지식해 했더니 고지식을 와 부럽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고지식이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이해해서 저 사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정말 그래요? 부럽다 이러더래. 여러분 어른들의 이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의 비참함, 어찌 보면 고급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숙함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우리는 정말 고급진 거잖아요. 심심한 사과. 더 정중한 표현인데 그걸 오해해서 오히려 분노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의 고급 어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다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을 뭘로 듣냐면 이해하냐면 짜증, 실패, 좌절, 절망, 슬픔으로 이해하며 분노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휘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고난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나를 결국 이롭게 하실, 나를 더 복되게 하실, 나를 더 존귀하게 하실 기회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미성숙한 이런 잼민이 초딩 같은 신앙 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어휘를 이해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유익은요, 고난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고통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인 거 아세요? 아픔과 고통은 건강한 자만이 누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린 고통을 싫어하지만 실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번에 쓴 책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한 14장 중에 11번째 장이 이거예요. 저항과 충돌은 생명의 증거, 즉 살아있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우리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 제가 이번 7, 8월에 해외 집회 나가면서 내가 여의도에서 오살리에서 집회할 때 40도 그 열기가 이 수트까지 흠뻑 젖었어요. 이 수트를 나오니까 수트가 땀이 나와. 이 셔츠만 젖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더운데도 내 체온은 몇 도였을까? 36.5도예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을 배출해서라도 체온을 지켜내는, 저항하는 거예요. 환경에.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에 호주 멜버른으로 갔더니 영하예요. 1도, 0도까지 떨어져요. 완전히 한겨울이야. 그 다음날은. 그래도 내 체온은 몇 도에 거기 가도 36.5도예요. 그리고 바로 휴스턴 갔더니 40도가 넘어가. 그래도 내 체온은 36.5도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환경 처지가 어찌하든 나는 버텨내고, 여러분 그걸 저항하고 환경에, 여러분 내 몸을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든 저항해요.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체온은 36.5도인 거 다 아시지만 그럼 시체의 온도는 몇 도라고? 시체의 체온. 시체의 체온은 방한 온도와 일치해요. 방한 온도가 시체 온도예요. 40도 숯가마에 넣어놓으면 몸은 40도가 돼요. 시체는. 영하 4도의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영하 4도가 돼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 여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 실은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고통과 아픔은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이거를 저항하고 이걸 버텨내고 부딪힐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한센병자,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헌신했던 폴 브랜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글 중에 고통이 없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분이 고통이 없는 곳이 지옥임을 알았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옛날에 그 인도의 또 지금도 열악한 환경 위생이지만 인도 그 열악한 위생과 환경 속에서 한센병자들을 막 보호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밤이면 쥐떼들이 그 병실로 막 들어오는 거야. 쥐들이, 굶주린 쥐떼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자고 있는 한센병자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뜯어먹는데,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손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브랜드 박사가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혼신의 노력으로 인공 고통 경보기를 만들었대요. 자기는 못 느끼니까 450불짜리, 450달러짜리 고통 센서를, 감지 센서를, 경보기를 온 곳에 부착하고 있으면 쥐가 물어뜯고 있을 때 나는 못 느끼는데 애가 윙윙 부저를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겨우 손가락 하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니. 오늘 당신이 병들었다면 이 세상과 저항 없이 살아가고 오늘도 이 세상,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부딪히고 충돌하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손가락 따고 여러분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항거하고 죄악과 저항함으로 우린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아픈 것입니다. 그냥 시대의 대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시대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동성애는 인간의 쾌락에 의거한 욕망이지 이건 선천적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대한 범죄이며, 항상 동성애가 창궐할 때 나라와 민족과 제국은 멸망했고요, 심판이 도래한다는 가장 큰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언제 망했는지 아시죠? 그죠?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하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후예요. 여러분 부딪히고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통받고 고난 당할 때 있어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니라고.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이 복되고 아름다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복처럼 보이지 않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고통받고 아프고 손해볼 수 있는 것, 그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우리 교회가 있음을, 특별히 복되게도 이 시대에 혼탁함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린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손해봐요? 내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요? 내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세종대왕 죄송합니다,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페널티를 감사하셔야 돼요. 난 그거만큼 복이 어디 있어? 내 자녀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다면, 내 자녀가 세상에 끌려다니며 돈 몇 푼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리는 쪼다가 아니라 당당하게 시대를 꾸짖으면 아니야,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꾸짖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다면, 거스를 수 있다면, 저항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이죠. 그 고통을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요, 여러분 레드 포인트라는 4점이 있어요. 4점.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신 분 알까? 하프 마라톤만 뛰어도 우리 일반인들은요 4점이 있어요. 4점. 죽을 것 같은 지점.
한 걸음도 내딛기 싫고, 마라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강 옆을 뛸 때 뛰어들고 싶대. 그냥 진짜로 그냥 뛰어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대. 그 사점의 그 고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도 그 사점을 느끼고 죽을 것 같이 아프다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그건 다시 아직도 keep going,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이 페르난도는 핍박과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요. 고난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을 아름답게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통로이기도 해.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대단한 옥스퍼드, 그 대단한 사람들을, 그 엘리트들을 가르칠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공의롭고 정대하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던하게 고통받고 고난과 환난에 직면해야 됩니까? 의기양양하게 C.S. 루이스에게 그렇게 질문하자 그 기세등등한 젊은이를 빤히 바라보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북의 젊은이, 안 그래도 그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그렇게 교만한데 나나 자네한테 이 고난마저, 이 문제만도, 이 불편함마저, 이 부족함마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는가? 끔찍하지 않은가?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여러분 깊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아픔과 어려움, 그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그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갈 뻔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상의 그 멋진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 뜨며 그의 제단에 흠뻑 젖은 물로 흥건하게 적셔진 그 제단의 장작불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벌어졌고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위기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셔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 엎어집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사역 다 때려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해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나만 혼자 남았거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위대했던 종도 자기가 혼자인 줄, 다 떠난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소망으로 떡과 물을 공급받은 그는 그때부터 40일 주야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더 강력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교만의 시기, 위기를 더 겸손하여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무릎 꿇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신 그 로뎀나무 아래는 그 사역의 실패 현장, 수치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다시 일어나 진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이고, 놀라운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된 것이고, 놀라운 그의 사역의 축복의 발원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교만한 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겸손의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옮기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도 고난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 초대장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끊어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깨어짐과 파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읽어보면, 자, 11절부터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결론은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을 제시하신 이후에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다. 언제 그 역사를 이루실까?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저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지하여 이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애굽을 의지했고 철병과 마병을 더 구걸했고, 오늘도 외교와 군사의 전략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는 내 가정을, 내 힘으로는 내 경영을, 내 힘으로는 내 자녀를 내가 인도할 수, 경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승리가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서셔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관계로 살아요. 정치로 살아요. 나머지 것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윤택하고 익숙해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은혜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난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냉정해 보이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말씀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눈물 뿌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개입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 없어도 충분히 잘 조직되어 잘 지들끼리 재밌게 보면, 저게 교회인지 뭐 어디 문화센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잘 경영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여러분 관계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떨어져 막 미칠 듯이 울어대면 돈 주면 울음꽃입니까? 어린이한테 여러분, 그때는 킨더 초콜릿도 안 돼요. 엄마 찾아 늘어지고 막 울부짖을 때는 세상 북이면, 야, 알았어, 이번에도 총선 공천 줄게. 그럼 정말요? 막 이래요? 아파트 40평짜리 줄게. 막 세상 뭘 갖다 줘. 안 돼. 엄마 있어야 만족해. 우리의 모습이 그 갓난 어린애 같은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어야 만족돼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만족돼요. 은혜가 있어야 만족되는 자, 이게 바로 겸손인데,
우리는 저마다 의지하는 철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요, 말들의 숫자가 있고요, 군사력을 세고 앉았고 외교적으로 전략 전술을 짜서 오늘도 애굽의 국어라고 여러 가지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다 끊어주고 내려올 때까지, 그들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은 분명한데, 언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나서셔서, 자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내가 온갖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조차도 없어서 힘이 말라갈 때, 사람의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내 감정이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내 관계가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제 내가 내 인간적 정치의 술수가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물질의 의지가 끝나는 자리가 바라고, 내 경험과 지성이 나서는 것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목사인, 주의 종인, 사도인 바울도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을, 시험을 겪는다. 저도 그래요. 끝난 것 같고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내 인생, 내 목회 끝난 것 같은, 아니 끝내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사도는 이게 달라. 그때 고급진 하나님의 어휘를 이해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었대.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해요. 믿음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자들은 심심한 위로, 심심한 감사, 고지식한 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고난, 이 사형 선고는 나로 이제부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시고 건지셨으며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여러분을 건지실 그분에게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경영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자기 연륜과 톤박과 자기 테크닉과 스킬, 노하우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고난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나와야 하는 시간이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끝내 버텨서 더 강해지고 굳세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영원히 살아있음을, 아직도 keep going, 오늘도 세상과 저항하고 충돌하며 죄악과 범죄와 싸우며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민감한 센서가 바로 고통, 고난,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무기력과 연약함으로 인해 한없이 내가
초라해질 때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정말 영적인 이런 성장통, 제가 고백했지만 다 못하겠더라고요. 책도 안 쓰려고 했고, 이번 책도 방송도 그만두려고 마지막 인사까지 나눴고, 집회도 이제 못하겠다고 다 그때 왔던 뭐 몇백 개 집회 요청 다 거절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막 열등감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냐고. 다 죽어버려야지, 그죠? 근데 진짜 너무 한없이 내가 초라해지고 죽어버리고 싶었어, 진짜. 그래서 미국으로 도미할까? 그래서 공부를 더 할까? 아니면 저 어디 아마존 밀림 같은데, 아니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를 갈까? 그때 깨닫고 그 고통,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다 아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 날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알고,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남은 줄 알았지만 그 처자를 얻으면 그 아래서 사역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만두게 해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로 더 지금 완전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6월달부터 진짜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막 눈알이가 달라졌잖아. 그냥 막 뭔가 막 계속 계획하고 뭔가 막 자꾸 하고 싶어. 그래서 제2의 개척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요즘 보니까 영적 성장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병 걸린 줄 알더라고. 스스로 자기가 병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장통은 아픔이지 통이지 병이 아니에요. 너 성장병 걸렸다 그래요? 아픔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이런 약속 드렸을 거예요. 당신의 영적 한계를 금방 느끼게 해줄 거라고. 한계가 꽉 차야, 아구가 차야 한계가 느껴지고 한계가 깨트려지는 건데, 백날 첫날 그렇게 다녀도 전혀 부딪힘 없이 저항 없이 짜자자자한 발목까지 잠기는 은혜의 바닥에서 한계를 느끼지도 못하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오면 금방 찰 거예요. 당신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이든 금방 차버려서 아마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고, 왜? 깨지고 터질 시간이니까 이제 터지면 돼요. 그리고 더 큰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채워갈 거예요. 당신은 병 걸린 게 아니에요. 성장통이지.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성장통이지. 성장통은 아픔이지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의 작가이며 철학자인 괴테는 인생을 통틀어 정말 즐거운 시간은 4주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회의적인 고백을 했어요.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우리 인생의 행복한 순간은 24시간 다 합쳐봐야 24시간이 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괴테는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755년 리스본 지진과 1756년부터 1763년까지 벌어졌던 7년 전쟁을 계기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심을 갖게 되고 기독교를 떠나 그는 대놓고 반기독교주의임을 자기는 천명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반기독교인이나 말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반기독교래. 근데 차라리 나는 고백한 비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안에 말뿐인 비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했다는. 자, 고난과 아픔을 잘못 반응한 사람들의 전적인 모습이에요. 지식은 충만해도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지 못하니 오히려 이따위 반응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비스마르크든 괴테이든 우리 인생에 완벽하고 근심 걱정 없는 딱 그 순간들만 보여.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아무런 부족함, 아무런 염려 없는 시간 다 모아보면 회의적인 비관적인 시선은 24시간,
아니면 4주를 넘지 않을 거라고. 이건 완벽하게 아무 걱정 없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아무런 부족함 없는 그런 순간들을 다 짜집어서 모으면 물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에 항상 뭔가 하나는 부족하고 뭔가 문제는 공존할 거라고, 상존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문제 풀려면 또 저게 근심거리가 또 하나 있죠. 요거는 좀 괜찮아졌는데 또 요게 좀 헛헛하죠. 혹시 24시간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아무런 고통과 문제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더 구할 게 아니라 그 대부분 24시간 4주를 제외한 진짜 인생의 대부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부족, 거기에 잘 대응하는 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란 얘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 고난을 통해 난 더 굳세게 될 것이지, 더 존귀하게 될 것이야. 고난을 느끼는 거 보니까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을 느끼고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 포기한 자녀는 고통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막 부부싸움 막 하고 가정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직도 그걸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끝내면 그걸로 고통받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 신앙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고난이라는 이 책망과 채찍, 이 시간 주신 이유, 그 목적에 관심 가는 성숙함이 되어서 오늘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전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뉴스 보는데 재밌진 않은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문에 미얀마를 탈출한 난민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막 보여주는데 그 난민들이 막 쭈그려 앉아서 막 나라를 등지고 군부 쿠데타의 그 잔혹함 때문에 나라를 떠나서 막 쭈글 차는 난민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아줌마들이 쭉 앉아있는데 다 탐브라운 가디건을 다 입고 있는 거야. 난민들이. 진짜 화면 보니까 톰 브라운에 여기 막 너무 이거 안 어울리잖아. 물론 짝퉁이겠지만 쫙 앉아 톰 브라운을 딱 다 입고 뭐 세트로 입고 있어. 되게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절망 현장에서 되게 안 어울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인생 어색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절망하고 고난 중에 포기하고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은 난민들이 톰 브라운 가디건을 입고 있는 거나 구찌 벨트 차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당신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오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굳세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초청하는 겸손과 인내 기도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저는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똑똑히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키셨고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고난당하고 아픈 저 심령들을 도와주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도 뒤엎으실, 죽은 자도 살리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역전의 명수 예수님의 은혜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꼭 안아주시는 성령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제가 하나님 약속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약속
그 소망을 들은 우리 모든 영상 예배자 머리 위에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